저희 교회가 새해에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보았던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니까 얼마나 숨겨진 보석들이 보물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창세기 7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지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 옆에 하와를 갖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먹을 것 많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아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구 만드셨어요? 여기 혹시 지구 돌리는 분 계세요? 혹시 태양 만든 분 있어요? 여러분 생명 만든 분 있어요? 내 아내 내가 만들었어요? 내 딸 내가 만들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수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린다 생각해봐요. 목사님도 없고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봐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이 목사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내 옆에 그 귀한 아내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해요. 네, 우리 먹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물고기 잡았어요. 내가 뭐 쌀 만들었어요. 돈 줬다고요? 돈 줘도 그거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귀에 들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게 자기가 잘나서 자기 노력으로 된 줄 알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 너 임의대로 너의 마음대로 다 먹으라 하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죠. 그것을 먹는 날은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도 넣어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 된다. 너 신 된다. 네 멋대로 살 수 있다. 네가 왕대 살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 말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풍족한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자유로운 것을 선택했어요. 그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요. 영적으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냥 작은 실수나 착오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성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유전되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 읽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마치 댐이 터져가지고 온 들판의 농작물들과 가축들과 집들이 다 물에 잠긴 것과 같아요. 걷잡을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사망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아담이 다스려야 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병들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불신, 불순종, 교만, 하나님 말씀 거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내 중심의 삶,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불순종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불순종 안에는 타락이 있고
거짓이 있고 도둑이 있고 간음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온갖 종류의 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불순종은 만 번의 불순종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불순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밀물처럼 밀려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세상 사랑으로 변합니다. 결국 생명이 넘치는 이 세상이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피해 숨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고 남 탓하고 오히려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뱀에게 벌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사탄을 지배하게 망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언이 나오죠. 그것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 사탄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져있는 아담에게 오셔서 이 은혜를 선포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배구하다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한 2년 3년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살려주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이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이야기는 결코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고 회개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착한 아담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죄에 빠진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풀이되어서 나옵니다. 같이 읽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은 사망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주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복음을 선포하시고 하와에게 이제 벌을 내리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기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말할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그것은 온 땅을 저주하고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는 노동의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의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가득한 고통이 되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9절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애써 취하심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아담에게 내린 벌이에요. 원래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딱 짓고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너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는 장면 창세기 2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위에 물이 가득한 그런 진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이 창세기 강의할 때 그 물은 특이한 존재라 했죠.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물이 등장해요. 물은 성령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물이 없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물이 가득한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물이 있는 존재, 즉 성령과 관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지은 이후에 너의 이름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 흙으로 만든 그냥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진흙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의 사람인데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원래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주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흙으로 돌아가서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이지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죠.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은 뱀에게 내린 벌, 하와에게 내린 벌, 그리고 자기에게 내린 벌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아마 뱀에게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화가 났어요. 자기는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하와가 와서 자꾸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내도 공격해요.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여자 하나님이 당신이 주셨지 않느냐 하며 하나님도 공격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여자가 낳은 사람이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줄 때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조금 전까지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자라 부르지 않고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하와라고 안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십니까? 말씀 창세기 2장 23절을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시,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몸점 하나 차이예요. 그냥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자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줬어요. 왜 아담은 아내 이름을 그냥 여자 이샤라고 부르지 않고 하와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은 아담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이름은 계속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게 바로 하와 때문이잖아요. 그거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볼 때 너 때문이야. 당신 이름 바보라 하리라. 당신은 앞으로 유혹하는 자라 하리라. 당신은 어리석은 자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을 텐데 하와라 하리라. 이름을 희망을 거는 희망을 던졌어요. 아담은 이미 벌어진 상황, 그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을 멸하실 것이라는 이 희망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뭐 이렇게 컵을 깼어요? 뭐 밥상 쏟았어요? 뭘 하면 막 그 아이의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얘기하고 굉장히 바보예요. 아담도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좋게 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절망 중에 희망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생명,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고 이름을 불러 지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담은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딱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너 이런 기도하라 하며 가르치신 기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만 은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겠지? 나처럼 실수한 사람, 나처럼 죄에 빠진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실수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새롭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 실수했어도 오늘 아침 다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의 실수로 나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실수로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실수로 계속 넘어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아담은 다시 멈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실수를 제공한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나타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다 감동이 돼요.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옷은커녕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릴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서 사랑으로 가죽 옷을 지어줘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줬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자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 거칠어졌어요. 온 땅에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좋던 자연 환경이 자연재해와 함께 거친 환경이 되었어요. 전에는 아무런 옷도 없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옷 없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가죽 옷은 히브리어로는 코트노트 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코트노트, 긴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은 무슨 타잔 영화에 나오는 이 남자 반바지 이런 거 아닙니다. 긴 옷을 지어줬어요. 긴 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동물 한두 마리 이상 죽여서 그 옷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또 이 가죽 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앞으로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냥 그림자로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가죽 옷을 범죄한 아담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 추방하신 이유가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인데 이 죄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심판 또한 아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낼 때 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계속 있으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지 못하게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비참한 상태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비참한 상태로 계속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근처에는 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로 알려진 에덴 동쪽에 있는 그룹이라고 불려지는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나무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생명나무가 뭐길래 이 생명나무 근처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했는가?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그 말씀을 잘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계속 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에도 나와 있어요. 1절 2절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에서, 어린 양 보좌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로 생명나무가 살아나는 거, 그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불순종으로 산 아담 대신 순종으로 사시는 제2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생명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란 단어는 목숨이란 단어 달라요. 목숨이란 단어는 뭐 70, 80, 100년 살다가 죽는 게 목숨인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란 단어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다시 이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암송 구절인데요. 다 같이 1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영생과 생명을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생명,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죠.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을 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죄악이 시작되는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신라원, 참 슬픈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 때 아담을 찾아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아닌 원복음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 그게 같이 나와요. 은혜의 장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착한 아담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다스린 아담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실패한 아담, 숨어있는 아담, 변명하는 아담, 무너진 아담, 깨어진 아담, 패배한 아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이유는 천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 집을 떠나 돼지 우리 속에 살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돼지 냄새 나는 아들을 향해 뛰어가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향해 뛰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돼지 냄새 나는 아들을 와랍게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란 탕자를 위해 곧바로 잔치를 베푸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이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를 묵상하지 마시고 실패 속에서도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있나요?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담의 죄는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예요.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 능력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깊은 웅덩이에 숨어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은혜는 뭐예요?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머리 다 잘리고 두 눈 다 뽑히고 비참한 모습으로 숨어 살고 있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의 장군을 죽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돼지 우리 속에 살았던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실패 속에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억울합니까? 인생이 불공평하다느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베푼 이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이런 하소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빼앗아가고 파괴하길 원해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시길 위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워요. 막 마음이 그냥 예배도 오늘은 무슨 내가 예배 드려 낯짝이 있어. 그 원래 이 교회 성가대, 뭐 찬양대, 교사, 뭐 대표 기도하는 분들 꼭 그런 어려움이 와요. 오늘 대표 기도하려는데 어젯밤 남편 아내하고 막 대판 싸워요. 그러면 대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면 사탄이 니까지 게 무슨 대표 기도하냐? 이렇게 사탄이 막 찔러요. 또요, 막 성가대 찬양대 하려고 딱 뭐 옷 다 입고 이제 막 딱 나오는데 아들하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오늘은 찬양 무슨 찬양하겠어?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비결은 딱 하나, 예수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예수를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팔순의 어느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였어요. 30세 아들이 이제 목숨 세상 떠나는 아버지 목사님 침대 옆에 앉아서 위로를 합니다. 아버지, 지난 50년 동안 목회자로 봉직하면서 너무나 큰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셨고 많은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교계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거대한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하게 성공하신 목회자입니다. 라고 최대한 이제 막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다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과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란다. 아버지 목사님은 임종의 순간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너는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비참한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아담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 안에 사십시오. 여러분이 요즘 매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담의 사람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스탑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요즘 우리 좀 오래 살죠. 그래서 신문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인생은 60부터. 와, 그게 옛날에는 인생 60부터가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인생은 60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네, 인생 60부터 아니에요. 인생 60부터 진짜일까요? 60대 보셨어요? 60대 보세요. 뭐가 60부터예요? 몸이 늙고 여기저기 아픈데 슬로건이지, 거짓말이지, 속이는 거지. 인생은 60부터가 아닙니다. 인생은 은혜로부터, 진짜 인생은 은혜에 눈을 뜰 때 진짜 새 인생이 시작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애써서 뭔가 살아버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애써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버려. 아하, 인생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 아들, 딸, 자녀 생활, 그거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 아들, 딸, 그거 뭐 교육학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해 돼요? 안 됩니다. 부부 사이 뭐 책 많이 읽는다고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은혜는요, 이게 차 엔진의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차 엔진에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불나요. 빨리 달리면 불나버려요. 차 터져버려요. 근데 윤활유가 들어오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차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훅 부어지면 그냥 과분한 만남이 나타나요. 과분한 은총이 와요. 뭔가 이렇게 쉬워요. 다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원래 우리 교회 슬로건대로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찬양.